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던가, 밤이 오리니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주님의 통곡,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명사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당시 주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웃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주님께서는 통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번 이 기간에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야도 그러했고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생각하면. 디모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던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에서는 피련코 사막이 만들어진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에는 피련코 사막이 만들어진다. 햇살이 있느냐? 그 햇살은 사막을 만들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자주 와야 합니다. 검은 하늘을 뒤덮고 비가 쏟아질 때에 생명의 환희가 그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항의문을 써붙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95개조 항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있는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 루터가 외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한 저를 위시하여 우리 모두의 눈에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 눈에서 재현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흥정하여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가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기도하시는 주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12명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은 세 제자만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두고 세 제자만 주님은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어디 가셨을까 생각하다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한 장소를 떠올린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한 가룟 유다가 일행을 이끌고 기도의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시면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입을 맞췄다. 여러분, 입맞춤은 어떨 때 합니까? 누구와 합니까? 누구에게 입맞춤을 허락하십니까?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입을 열자마자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맞출 때는 모든 경계심을 다 풀어버립니다. 눈을 뜨고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나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입맞춤을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맞춤으로 스승을 파는 신호로 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었기에 누가 누군지 잘 분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고안해낸 것이 입맞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있는 입맞춤이라는 액션으로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입맞춤을 신으로 가룟 유다와 함께한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곁에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베드로의 손에 있던 칼이 그 사람을 향하여 내질렀고 공교롭게도 귀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귀가
떨어진 그 사람은 또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 그리고 귀가 잘려나간 사람은 말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현장에 칼을 차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나왔었는데 베드로가 응격결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칼을 빼앗아서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가오지 말라고 위협을 한답시고 그가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이 공교롭게도 말구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장소에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세 제자를 왜 그 현장에 부르셨습니까?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깨우셔도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 응급결에 이런 큰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아니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세요. 일러 이르시되 두 번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여 허락하시되 무엇을 하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을 깨우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 모두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칼을 가지는 자, 칼로 망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고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으심이었습니다. 인내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유추해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하루하루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공생애가 되실 때까지 무려 30년 동안 땅 위에 오셔서 당신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30년 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능력을 그 현장에서 베푸셔서 온 세상 앞에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실 것을 촉구하며 은근히 기대하면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인내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골고다 현장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분처럼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피를 쏟으셨습니다. 당신의 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하는 소리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그 현장에서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대하지 못하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뭐요? 인내로 너희 뭐요? 영혼을 얻으리라.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인데 그때에 배신이 일어날 것이다. 조급함이 일어날 것이다. 자만할 것이다. 쾌락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터인데, 조금만 더 입을 다물었으면 될 터인데, 조급하여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불을 지른답니다. 운전을 하여 돌진을 한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예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불을 끄고 기도할 때에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 우리의 귓전을 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에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일차적인 뜻도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되다 하지 않는가?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는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보이십니까?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참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인내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가끔씩 부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함께 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이 찬양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면 기다리는 시간만큼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무엇인가?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1시간을 참으면 1시간 동안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루를 참으면 하루 동안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1년을 참으면 그 1년 동안 누가 일하시느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내는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는 그것은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나도 주님처럼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것은 내가 당면한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참아라. 그것도 참아라. 그것도 참아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일하마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